제가 구내 성경 구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1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느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꼬리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것은 잘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들의 그 어떤 행한 일로 인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규정을 하죠. 계속 그것을 따라다녀요.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또 계속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죠. 그렇게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꼬리표 중에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출신 성분이에요. 우리 부모가 누구고 우리 가족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를 낙인 찍죠. 너는 그런 사람이고 너는 그렇게 살 거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얻었던 사람의 이름은 입다였어요. 입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는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생은 여러분들 몸을 파는 여자잖아요. 떳떳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입다는 태어나 보니까는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자예요. 평생 동안 꼬리표가 따르고 다녔을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었고 그는 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있었죠. 점점 자라고 나니까는 이제 본처의 아들들은 입다에게 집단적으로 따돌리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너는 나가라고요. 우리의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고. 너는 첩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우리 것이지 네 것은 아니, 너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고요.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입다는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형제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죠. 물론 이복 형제였었지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닌데
인생이 괴로워요. 그 성장관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이복 형제였지만 형제들도 그 재산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더 찾아오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밀어내고 그는 그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되죠. 도망갔던 그 땅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3절 말씀 보니까 잡류의 사람들이 모였대요. 잡류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들이 입다에게 모였어요. 왜 입다도 버림받은 자니까 버림받은 사람의 심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공격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를 쫓아냈었던 기르온 지방의 그 장로들이 일단은 싸울 군사를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암몬 자손이 이들을 지금까지 압제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군사를 모았지만 이 군사령관에 지휘할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입다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쫓아냈었던.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입다에게 우리들의 장관이 되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머리가 되어집니다. 버림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하죠?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뛰어넘은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암시하는 것, 즉 얘들도 예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버림받은 입다, 근데 결국은 사사로 구원자로 여러분들 나서는 그 입다의 머리된 입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았거든요.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는 목수였어요. 그런데 이 목수에서 사람들이 구원자의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뛰어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출생했던 그 장소는 나세레라는 곳에 자랐는데 여러분들 정말 시골 총구석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네요.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 구원자가 되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으셔서 구원자로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마가복음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했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죠? 건축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있어서 모퉁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 머릿돌을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언제 이것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누가 맞는지 건축자 이름을 쓰는 곳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건축자들은 이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이거 쓸모없어, 머릿돌 될 수 없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지역에서 여러분들 곳을 보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어떤 메시아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화려되고 외적인 조건들이 뛰어나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수의 출신과 그리고 나사렛에서 여러분들 촌동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뻔히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출신 성분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꼬리표를 붙여요.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입다가 버림받았지만 그가 출신 성분이 기생이니까, 근데 결국은 그를 머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몬 족속을 치게 하시는 구원자로 삼으셨고,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존재였었지만 그를 머릿돌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획들을, 하나님의 그 또한 섭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암몬과의 그 싸움 속에서 입다를 사사로 머리로 삼아야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들을 평안을 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입다를 그들이 원하지 않던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의 그들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해두고 받아들였었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저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에게 머리가 되려고 우리들의 군사령과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는 괴물이거든요. 날마다 살아서 우리와 우리들 자녀들의 삶을 다 파괴해버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생물처럼요 꿈틀꿈틀면서 우리 삶을, 인생을 다 망쳐버렸거든요. 죄는 보이지 않는 것지만요 가장 끔찍하고요 가장 악한 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죄의 괴물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죽음요. 죽음의 원수를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이긴 적이 있나요? 아무리 뛰어난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아무리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대적이 누구냐면 죽음의 원수예요. 그렇죠. 나중에 샅샅이 발가벗긴 것처럼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패배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포로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인생 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독하게 허무함,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돈이 조금 있으면요, 내가 좀 인정받으면요, 내가 뭔가 좀 더 즐기면요, 네 맞아요. 조금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안정을 두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지만요, 아니요, 그것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뻥 뚫을 같은 바다 같은 이 공허함을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어요. 누가 이 허무의 이 외로움 정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를 머리로 인정하고 통치자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죠? 암몬 여러분들 그 족속을, 자손을 쳤떠서 승리했던 것처럼,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우리 가정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귀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요 승리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요 죽음 속에서 고통받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자,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죽음아 네가 무엇이냐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라니까요. 이것이 입다야를 통해서 암몬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승리해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가요? 절대 편하지 않죠. 아마 청년들 자체도요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잘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경쟁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종종 펑펑 터지는 부동산 여러분들 그런 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박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흙수저와 금수저로 내가 출발이 다르다는 것부터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를 보니까요 내가 흙수저예요. 태어나보니까 되는 금수저인 거예요. 여러분들 출발부터 불공정한 거예요 이게. 아니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가 1000m 달리기 할 때, 그리고 마라톤 할 때 여러분들 금을 거놓고 준비 땅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서부터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청년들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니까요, 내가 벌써 어떻게 하죠? 다른 아이들은 벌써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금수저를 들리고 싶은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들리고 싶죠. 그런데요, 오늘 입단은요 출신 성분이 흙수저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귀한 인생을 바꾸세요. 이날 성경은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 인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었던 여러분들, 그 고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맞아요. 우리들 자신을 봤을 때나 우리 아이들 봤을 때나 정말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별로 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죠. 아이들을 보기에 답답하고 우리가 눈물밖에 없죠.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는 그 어머니 속에서 심지어 이복 경쟁에 쫓겨난 그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나중에 보면요, 사서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가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냐면, 죽으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 엄청난 여러분들 사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특권을 누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권세가 특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특권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부모로 말미암아 특권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갖고 있는 것도 실력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말씀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의 자녀이더라도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도지사의 자녀이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녀라면 아마 엄청난 특권일걸요. 근데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성경은 거짓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어떻게 얻는 거냐면요, 영접을 통해서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녀면 또 왕의 자녀 쭉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출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머리로 왕으로 여러분들 모셔드리고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양과 그리고 이게 목자로 비유했어요. 양이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이 어떻게 하죠? 생명을 얻죠.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자 있으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양 혼자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명도 자기가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신이, 그러면 양 자신이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풍성한 삶은 누릴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근데 양은 목자가 있으면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목자를 말미암아 목자가 공급하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있으면 말미암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근데 가지만 목자가 있으면 말미암아 그를 보호하죠. 근데 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어떻게 하죠? 좋은 길로요, 그가 해야 될 목적지로요, 그 앞에서 목자가 인도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싸운 데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지 생계의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 바로 뭔가 가슴이 뛰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생계가 아니라, 단지 우리 아들과 우리가 단지 생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아들과 절대 후회하지 않는 가슴 뛰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한 권사님 부부와 같이 식사하면서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권사님 부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또한 꿈, 그리고 또한 사역, 이런 것들을 간증을 들으면서, 하지만 은퇴한 그 이후에 될지라도 여전히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했지만요, 생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을 때 우리에게 공급을 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은퇴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갈 수 있는 그 목표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내가 머리가 되었다면은 내가 나 혼자서 살아야 된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 못 시켜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에 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영향이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이 세상에서 책 읽었던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보다도, 어떤 철학을 들었던 것보다도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흔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인생의 대지진이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제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감들을 온전하게 흔들어 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모셔드렸었을 때 그분의 삶에 저에게 죽음을 뛰어넘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다스리기 시작을 하자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만들었죠. 저의 성품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인생의 목표까지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늘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를 모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인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죠, 이게 선택이 안 되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내 경제적으로나 여러 상황 속에서 나에게 도와주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출신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 하죠? 자기 형제까지, 심지어 그 집단, 그죠? 기르온 집단까지 여러분들 그를 내쫓 집단으로 따들면서 몰아냈던 그가 여러분들 나중에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얻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기회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들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데, 세상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인데, 우리에게 줄을 세우는데 너 1등자의 가치, 너 3등자의 가치, 너 꼴등자의 가치로 우리 운명을 결정져 버리는데, 심지어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따라잡기가 얼마나 벅찹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렇게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암몬 족속을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오히려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점은 이게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게 입다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보통 사사로 세워지면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사로 세웠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 뭐 삼가를 사사로 세웠다면서 사사로 세웠다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나오는 입단은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걸 보면 이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간섭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입단을 언제 도대체 역사하시는 거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엿보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이게 입다를 이게 군사령관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들 기로온 지역에 있는 그 장로들이 자기들의 사정이 급하니까 와갖고 지금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뒤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입다가 기생으로 태어났고 자란 가정 속에서 형제들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그가 밀려나가서 다른 지역에 살았을 때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종종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거나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또 버리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입다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셨어요. 심지어 위기가 찾아오자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로들, 여러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 되게 변덕스럽고 간사하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 쫓아내고 어느 때는 와갖고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복음송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과 어떤 복음송을 좋아하세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입다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예요. 제목은 다니엘의 노래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광야 가운데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갈지 모르죠. 참된 길이 대신 나 주를 기다려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주님을 기다려요. 왜요? 주님이 길이 되시니까,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믿음은 흔들려도, 그렇죠, 비바람 몰아친다면 누가 내 믿음이, 그렇죠, 믿음을 흔들 수 있죠, 바람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나 주를 기다려,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거기서 나를 견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후렴부분은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찬양인데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요. 그곳에서 그는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큰 산이 여러분들 평지가 되는,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여러분들 주가 만드시고,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그곳에서 만드시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들을 지금 그 속에서, 비바람 치는 곳 속에서 여러분들 광야 한가운데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입다의 모습인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들 출신이 태어나 보니까요, 자기가 선택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여러분들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요, 형제끼리 싸우면서 자기를 몰아내네요. 심지어 집단으로 자기 족속들이 자기를 쫓아내버리네요.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가 그 비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인생의 그 광야 한가운데 속에서 그가 뭐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그것이 성경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9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볼까요?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신다면, 11절 말씀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입다는 자기의 삶을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자기의 삶과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기르온 장로들이 와서 암몬과 싸우는데 당신이 군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넘겨주신다면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드온이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정말 변덕스러우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죠. 내가 그러면 승리한다면 나를 머리로 통치를 삼겠다고 했는데 정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거둬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약속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확인하면서 그 뒤에도 보면 미스바에서 갔죠. 미스바는 지금 전쟁 지역이거든요. 앞에 암몬 적군 있고 여기는 우리 편이 있어요. 근데 그 미스바에서 지금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건 뭐냐면 이제 장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지금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머리로 삼겠다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준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비록 큰 군사가 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여러분들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다면서 그 승리의 그 결정적인 그 근거를, 그 근본을 누구한테 두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미스바 지역에서 지금 그가 모든 걸 다 알았대요. 하나님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왔던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그 장로들과 같이 함께 얘기했었을 때, 그 약속했을 때 확증으로 만일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면 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 달했던 것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있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내가 태어나서부터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를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의 속에서, 이 버림받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가? 그러니까 그는 그의 그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 삶으로 그가 계속 그 삶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지금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출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생이에요. 그래, 출생이 그래요, 쫓아내요. 그래요, 사람들이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요, 꼬리표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머리에서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삶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요,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죠? 싸움에서 어떻게 되면서 계속 그것을 하나님과 자기 삶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져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지 몰라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삶을 계속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내 인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기도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죠? 이게 응답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통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기준을 말미암아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도 사람들의 가격표를 붙이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경제적인 그리고 논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등수로서 그 가치가 매겨지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돈으로 해서 우리 가치들이 매겨지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세상 사람들은 입다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죠? 집단으로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입다는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그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입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대해서도 천대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어느 때는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우리도 어느 때 사람들 봤을 때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우리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을 지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주목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